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1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욱돋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흠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성령의 은사 받은 자는 성령의 은사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 받은 자는 이웃과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하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그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을 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허락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영광되이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성전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삼위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공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응행하시며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아 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치면서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사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진범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인지 뒤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양우식 담임 목사님, 이태도 부목사님 그리고 세 분의 전도사님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어 성도를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형제교회 라오스 라콰의 교회와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시오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의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옵니다. 입술로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죄를 회개하는 말씀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전도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도 받으셨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고요. 위대한 리셋 시리즈로 함께 말씀 듣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직접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직장, 사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라쿠아이교회, 캄보디아 캄보다 안산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는 이제 욥기를 넘어서 시편으로 갑니다. 은혜롭습니다. 꾸준히 읽는 훈련, 듣는 훈련, 암송하는 훈련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요. 5월에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독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 선출자 교육은 화요일날 오후 8시에, 결혼행복학교는 수요일날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방역수칙 2단계가 3주간도 연장이 되었으니까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 서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부에서 성령님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뻐합니다. 영접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일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 찬양 경배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예배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은혜, 베푸신 은혜, 돌보신 은혜, 함께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몸, 정성, 중심, 가정, 직장, 일터 모든 삶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은혜롭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 광명교회와 성도들이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면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받들어서 읽는 겁니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성령 강림 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존주의 전학자인 기회로 캐고르는 인생에는 3대 만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로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아니지요. 태어나 보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어머니로 계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최고의 교사인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부모처럼 위대한 교사가 없는 거예요. 칼빈은 어머니가 최고의 신학교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자녀 교육에 절대적이다. 영향력이 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많이 하지만 반대로 내가 좋은 부모인가, 존경받을 만한 부모인가, 인정받을 만한 부모인가 거꾸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남이 배우자의 만남이에요. 배우자와의 만남은 절대적인 만남이에요. 부모와 나 사이도 촌수가 있고, 그렇지요? 나와 형제 사이도 촌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는 촌수가 없어요. 무촌이에요. 창세기 말씀처럼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란 말이에요. 무촌 관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맞이하려면 배우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수요일 저녁에 결혼 행복학교 하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기초가 중요하군요. 그럼 기초가 중요한 거야. 인생도 기초가 중요하고, 직장도 기초가 중요하고, 학교도 기초가 중요하고, 신앙도 기초가 중요하고, 가정도 기초가 중요한 거야. 말씀 위에 세울 때 평안할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가정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만남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만남.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상과의 만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 지금 비나이다 그거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와의 만남, 나를 영원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과의 만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모를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모를 거예요. 은혜의 세계도 모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행전. 사도행전의 첫 번째 별명이 기도행전이에요. 두 번째 별명은 성전행전이에요. 목사님,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행전, 성령행전, 성령이 임하면 내가 뭐가 돼요? 교회가 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행전. 여러분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을 하고 여러분이 행동을 하고 여러분이 자취를 남기고 여러분이 족적을 남기는 거잖아요. 교회행전. 양우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교회, 이규영 장로님이라고 하는 교회,
김덕자 전사님이라고 하는 교회가 행적을 남긴단 말이에요. 건물이 행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행전,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네 번째 별명이 뭐죠? 전도행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이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별명이 뭐죠? 선교행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너만 제자 되지 말아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사도행전 10장은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생을 한 절로 압축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내가 옆에서 본 예수님은, 내가 수제자로서 모신 예수님은, 내가 함께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한 절로 요약한 것이 10장 38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의 일생은 어떻게 요약할까? 여러분의 일생은 어떻게 요약될까요? 나 양우식 목사는, 나 이규영 장로는, 나 김덕자 전도사는 내 일생은 어떻게 요약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나의 일생은 어떤 기록을 남길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그 사람 말도 하지 마. 생각도 하기 싫어. 여러분 어떠한 기록을 남기시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절로 요약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안산광명교회 성도는 이런 성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리셋, 재정립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성령의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제때제때 넘겨주세요.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도유식이라고 합니다. 기름을 붓는다 그런 얘기죠. 왜 기름을 붓느냐?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에게, 제사장에게,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부었느냐? 첫째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했나요? 똑똑해서, 완벽해서, 훌륭해서, 의로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은혜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님이고 지금 노회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순서가 돼서 봉사해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아무나 은혜로 택해 주신 것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지만 연약하지만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택정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직임, 임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왜 기름을 부으셨느냐? 임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사명, 사장의 사명, 간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잘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우리는 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잘할 수가 없어요. 충성할 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어떤 분이 권사님이 교회 학교를 49년 충성했어요. 그분 앞에서는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그분이라고 그만두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도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때로는 놓고 편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 그래서 군인들이 인사할 때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는 사람은 교만하더라고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문제를 일으켜. 그런데 충성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요.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 왜 기름 부었을까요? 선택, 책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명. 왕에게는 왕의 사명이 있고,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고, 예언자에게는 예언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이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복 있는 삶인가요? 우리 주변에 잘 보세요. 내 욕심대로 이루어진 사람들 다 나중에는 멸망하더라고요.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 사건이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사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묻지요. 예수님,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도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하라. 겸손하신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데도 겸손하신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겸손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침례죠. 정확하게 말하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따라서 합시다. 정체성이 달라진다. 여러분 누구예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못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못 배운 사람이에요?
왜 세상에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환경과 과거와 상처의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과거가 나에게 말해요. 너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잖아. 네가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 너 옛날에 잘못을 많이 했잖아. 네가 무슨 거룩한 척을 하고 해. 왜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줄 아시지요? 환경과 과거와 상처의 이야기만 듣고 사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과거와 단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령님을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환경과 과거와 옛날 상처의 말을 듣고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까지 희생제물로 주셨을까? 여러분이 아무리 남을 사랑한다고 자식을 줄 수 있나요? 없잖아. 최고의 사랑, 우주적인 사랑, 최고의 프리미엄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 있는 존재냔 말이에요. 성령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내 존재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자살하는 줄 아세요? 돈이 없어서? 그거 거짓말이에요. 솔직해지자고요. 왜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는 줄 아세요? 환경과 상처와 과거의 말만 듣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성경 사사기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창녀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로 불렀어요. 그런데 그 입다가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합니다. 왜? 과거와 상처와 환경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를 일꾼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쓰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환경과 과거와 상처와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존재가 달라져요. 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구나. 나의 일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 강림을 하니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또 한 가지 방언을 얘기하죠. 방언하면 이전에 하지 않은 말이라고 하세요. 방언. 다시 한번 방언. 우리는 방언하면 뭐 샬라샬라예요. 저도 방언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죠. 근데 진짜 방언이 뭔지 아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원망, 불평, 탓, 책임전가 주로 그런 얘기하죠. 못 살겠어.
미워 죽겠어. 아우 싫어.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이전에 하지 않은 말을 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허물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방언이에요. 그게 진짜 방언이라고. 가짜 방언은 뭐냐? 샬라샬라 하는 거야. 진짜 방언은 뭐냐? 이전에 하지 않은 언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평했다면 감사의 언어를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탓을 돌렸다면 여러분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유 없이 화를 냈다면 내가 참 성품이 못됐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그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냥 무작정 화를 내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얘야, 아빠 엄마도 참 연약한 사람이란다. 아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해야 그게 진짜 방언이란 말이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를 따라삽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전능하신 하나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해결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고쳐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풀어주시는 거예요. 스바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체성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환경의 말만 들어요. 과거의 말만 들어요. 상처의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떠났단 말이죠. 떠났단 말이에요. 그게 단절했단 말이에요. 과거와 단절, 아픈 상처와 단절, 옛날에 못된 잘못된 것과 완전히 단절한 것. 구약성경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고 일한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사기 읽어본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농사꾼이에요. 여러분 농사꾼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계절이 되면 때를 따라 일만 하면 돼요. 그게 농사꾼이에요. 사사기 6장을 읽어보면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약한 자. 두 기록밖에 없어요. 기드온에 대한 기록,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미약한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요. 그리고 기드온이 완전히 달라지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환경의 말을 들어요. 나는 농부 아들 출신이야. 나는 시골뜨기야.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나는 약해. 나는 미약해. 평생 이 말에 붙들려 살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기드온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큰 용사여. 믿음의 큰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큰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큰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원을 들어서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격파하는 것.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과 마귀가 격파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시온의 대로가 확실히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웨덴의 복음 가수 레나 마리아를 알지요? 두 팔과 한쪽 다리가 없는 여인.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가 자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아름답다. 우리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레나 마리아가 양쪽 팔과 한쪽 다리가 없는데 자기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 그것을 건강한 자아상이다. 아무리 완벽해도 건강한 자아상이 없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네 하고 뭐가 되느냐? 올림픽 수영에 참가해가지고 무려 4관왕을 합니다. 페루 올림픽에다가. 그뿐만 아니라 복음성가 가수가 되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성령님이 임하니까 건강한 자아상.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반대로 20세기 최고의 여류 작가인 프랑스와 사강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소르본 대학에 재학 중에 18살에 슬픔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소설책을 내서 세계적으로 천재 작가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병이 있었어요. 스피드를 즐기는 광적인 스피드 광증이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몇 번 죽을 만한 위기를 넘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2차례의 이혼과 도박, 약물 중독,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그냥 망쳐버렸어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대학을 재학할 때 천재적인 작가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병든 자아상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 안에 속사람이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다시 재정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람은 본래 선할 수가 없어요. 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뭐냐?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겠냔 말이에요. 이러한 복을 받고 살았겠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나라 보세요. 13억 인구를 가진 나라.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하루에 확진자가 40만 넘게 나오고 사망자가 4,000명, 5,000명 나오는데
그 통제도 안 되는 나라가 선거를 한다고 한 주에서, 우리는 말하면 안산시에서 교사를 700명을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선거에 동원시켰는데 그 700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다 죽었어요. 왜?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을 듣게 되면 사람이 질서가 있게 되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미얀마를 보세요. 군인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 의무잖아요. 여러분, 지난 화요일이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이었잖아요. 어떤 특전사의 소령이 와서 무릎을 꿇고 참회를 하더라. 군인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을 보세요. 저는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자지구를 들어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건 위대하지만 너무 참혹하다는 거예요. 잔인하고. 가자지구는요, 철의 장박으로 딱 막아놨습니다. 가자지구를. 음식, 전기, 교통, 식량 다 통제합니다. 들여보내주질 않아요. 저희가 가자지구 가서 45인승을 타고 버스를 다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인 버스는 최고급이에요. 가자지구 안에 있는 버스는요, 의자에 이게 다 의자가 뜯어져가지고 스프링이 튀어나왔어요. 그것을 저희가 그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왜? 그들의 삶은 너무 참혹해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까? 응징을 해버립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수통, 그러니까 이 물을 담아놓는 통은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팔레스틴 사람들 것은 뭐냐? 검은색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공중에서 폭격기가 뜨면 그걸로 색을 구별해서 팔레스틴 사람들한테 폭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렇게 할까? 안 하죠.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지. 그러겠죠. 우리나라가 받은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뿐인가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섬겼어요.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빈들이고 때는 이미 저물었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녁 때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여러분 지금 말이 맞아요? 빈들이고 돈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래. 하나님이 우리 안산 광명교회도 힘든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번에 우리 월세 돕기 헌금을 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라.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목사님들 카톡에다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해서 어려운 교회를 좀 도웁시다. 그런데 어떤 기관에 계신 목사님이 100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죠. 고맙다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면 자기가 크고 적든 기쁨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지 못한 곳에서 먹을 것이 나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먹을 것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먹을 것이 있나 가서 보래요. 따라서 합시다. 가서 보라. 어려울 때일수록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행동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멈추지 말란 말이에요. 움직이란 말이에요. 찾아 나서란 말이에요. 두드리란 말이에요.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란 말이에요. 가서 보래요.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오케이. 50명씩 100명씩 앉게. 예수님이 들고 축사하시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 말로는 누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작으로, 여러분을 출발으로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의 출발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선한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선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옛날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 가족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소를 가지고 그 세 가족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벨을 딱 눌렀는데 나온 분은 그분이 세 가족이 아닌 거예요. 주소를 그분이 잘못 썼던 거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눌렀네요 하고 막 돌아서서 가는데 잠깐만요. 왜요? 교회에서 오셨나요? 예. 목사님이신가요? 네. 그러면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왜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저희를 모셔갔어요. 앉아서 차를 한 잔 대접하고 자기 이야기를 털어낸 겁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객지에 와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엄청난 폭력에 시달려서 결국에는 이혼도 하고 하나밖에 없는 딸까지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니까 삶의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삶을 정리해야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녔거든요. 주일학교 다녔는데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멀리 했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조금만 생각해 주신다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인내할 수 있는 시간에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저랑 그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간 날이 그분이 죽기로 작정한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가족 주소를 잘못 알고 그 집 초인종을 누른 거예요. 그 사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집 주소를 틀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찾아가셨더라. 너무너무 감동받은 사건.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역사예요. 내 뜻대로 안 됐는데 내 뜻보다 더 귀하고 높으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도 성령 충만한 일생이 되었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아멘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생명이 되시며 영원한 반석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며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 도와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가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